오늘 에스겔서 강의 우리 28번째 시간, 우리 에스겔서 35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돔에 대한 신탁이 한 번 더 나오네요. 그죠? 특별히 오늘 말씀 에스겔 35장과 또 이사야서 34장 그리고 말라기서, 오바댜서 이 책들을 통하여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어떤 그 태도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 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적용하며 성경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자기 전에 꼭 사랑을 고백하며 자요. 그래서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 말을 이제 곧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죠. 할머니도 사랑해요. 할아버지는 딸아버지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꼭 물어봐요. 하나님 사랑하니? 그러면 아니? 안 사랑하는데?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 사랑하는데? 그래요. 왜 안 사랑해? 그럼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대요. 할아버지도 알겠고 아빠도 알겠고 엄마도 알겠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정직합니까? 제가 보기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런 크리스찬들보다도 훨씬 정직하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하준이처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들을 가만히 냅두면 언제는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 반드시 알게 될 날이 있거든요. 그 날들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만으로도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4절 보시면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9절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15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언제 안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 패망, 철저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접할 때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들도 지옥에 가지만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이 진리인 양 떠들어다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자들 모두가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마태복음 8장 12절 그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후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때야 하나님을 알더라.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에돔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공통적으로 우리 에스겔서를 전체를 봤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이 지금 에돔 족속, 에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붉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즉 이 에돔 족속은 누군지 아시죠?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의 후예들. 그럼 에서의 후예들이 언제부터 에돔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냐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때부터 에돔이라고 하는 칭함이 생겼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하나 끓여놨죠. 그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 너무 허기가 진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야곱이 팥죽을 끓여놓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야, 장자 축복권 내가 팔을게 했잖아요. 장자 축복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줄게요 형 라고 말했을 때 그거를 홀랑 넘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장자 축복. 왜? 장자 축복이 내게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배고픔이 달래져요? 아니면 계속 배고파요? 배고프거든요. 즉 지금 보이는 내 배고픔, 지금 당장 보이는 내 필요가 채워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은 반응이 뭐냐면 그거 뭐 예수님 믿는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교회 오면 밥 주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즉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어? 죽어서 천국? 그런 거보다는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지금 필요한 게 있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에돔인 거예요. 즉 이 에돔은 뭡니까? 이 에서는 지금 당장 보여지는 내 허기가 더 중요하지 지금 어떤 명분 하나님의 장자 축복이라고 하는 허황돼 보이는 이 용어가 이 에서에게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지금 당장 수학 하나 푸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축복, 기도, 말씀, 복음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냔 말입니다. 지금 당장 TV에 나오는 어떤 휘황찬란한 어떤 스타들을 따라하는 것이 지금 나의 필요지 또 지금 당장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는 것이 내 필요지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이것이 나에게 뭐 떡이 되냐 밥이 되냐 이런 태도
이게 바로 에돔이에요. 붉은 자. 즉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것을 지금 보여주는 파죽한 그릇과 바꾼 자. 이것이 바로 에돔이라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에돔이죠. 또한 우리도 에돔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거울과 모형으로 이 에돔의 태도를 보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즉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향하여 창세기 19장에 25장에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장자 축복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라고 기록해요. 즉 가볍게 여겼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롯에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불로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해서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사랑하는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위들의 반응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냥 말장난으로 여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험 있는 약속을 선포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더라 라고 하는 그 세상 풍토를 그대로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보복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그 하나님의 화를 도대체가 참을 수 없어 주체할 수 없는 그 화가 있다. 감히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어떤 보복, 이런 부분을 선포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며 보복하시되 철저하게 짓밟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라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라기서 우리 에돔에 대해서, 말라기 전체가 에돔에 대한 신탁이에요. 저주에 대한 신탁입니다. 말라기 1장 우리 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 가운데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이 왜 에돔을 들어서 갑자기 그 철저한 파멸과 황폐에 대한 심판을 명하시고 계실까요? 특별히 구원받은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 족속들과 비교하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명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에스겔서도요. 우리 저번 주에 무슨 신탁을 배웠죠? 34장 무슨 신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목자가 없어서 친히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금 더 번성한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언약의 성취의 길로 내가 너희를 이끄는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 계속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냥 설명을 쫙 해주면 되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에돔에 대한 신탁이 한번 또 빵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목자 없는 데 양들이 굉장히 지금은 비참한 것 같이 살지만 그 비참해 보이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는 자들을 이때다 싶어서 핍박하고 이때다 싶어서 비난하고 있었던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파멸할 거야를 이야기하며 누구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난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이 교회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했다면 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죠.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보일게 라고 누구와 지금 비교하고 있냐면 에돔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나의 장자 축복을 경홀히 여긴 그들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는지 잘 봐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3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 가운데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황폐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완전히 짓밟을 거야 라고 약속하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섭리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철저한 패망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이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를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그 에돔 족속의 철저한 패망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받는 자들이구나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파멸할 거야 라고 말하면 뭐랍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나를 파멸하거나 말거나 나는 다시 싸우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질지라도 예전에 그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일이 일어나서 엄청난 재앙이 닥쳤죠. 그때 한 유명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공격하고 자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재앙을 주지만 우리는 이겼노라. 막 이러면서 뭘 찬양한 거냐면 사람들의 어떤 구제를 하는 그 사랑. 대단히 좋은 이야기예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재림을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 심판에 맞서 하나님과 싸워 우리가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우리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스스로는 그 교만함을 어떻게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오바댜서는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오바댜입니다. 옵이라고 써있죠? 오바댜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바댜의 몫이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과 하나님은 싸우시겠대요.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싸우고 계셔. 하나님이 너에게 보복하신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고 가볍게 여기는 너를 반드시 하나님이 처단하시겠대. 그럼 걔네들은 다 뭐라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렇게 하신대. 그럴 때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1장 3절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그러신데 그래 뭐 그러든지 뭐 대수롭지 않게 그 말씀들을 대하고 있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상황들은 인간들의 그 죄로 가로막혀 있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의 이 전쟁 선포를 가치 없는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 선포를 거둬가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이 전쟁 선포를 불신자들에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2장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과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죄악 많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장막에 불을 쏟은 같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막에 텐트잖아요. 거기에 막 불이 쏟아진다고 해요. 그럼 순식간에 다 타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맹렬한 불로 이 땅에 쏟아 부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셨다. 이미 활 시인은 당겨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놓기만 하면 그 활은 쏜살같이 달려가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이미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는 어디 와 있다고요? 나무 뿌리에 와 있단 말입니다. 긴박하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선포하고 보복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북한이 아니에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 말뿐인 북한과 같은 불바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긴박감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그 긴박감 가운데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 맹렬한 불을 보며 우리가 진짜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해를 무슨 해라고 하냐면 신원의 해, 보복의 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스겔서를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35장 다시 한번 가보시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를 괴롭히는 에돔에 대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 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이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음이기도 하겠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즉 이 에돔이요 이스라엘이 힘든 그 시기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했다는 거잖아요. 즉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또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들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맹수처럼 달려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 우리에게 뭡니까? 낙심케 하려고 언제든지 불과 같은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피를 즐거워했으니 내가 너희에게서 피를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보복에 대한 날을 선포합니다. 12절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내가 알리로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모욕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들을 비아냥거리며 또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줬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똑똑히 그 보복의 날을 실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어찌 보면 에스겔 35장 전체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보호하는지, 에돔 너희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보호하며 마침내는 이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너희에게는 얼마나 처절한 파멸의 날일지를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보면 다윗도 항상 이런 신음 가운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성도들의 항상 고민과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괄시하는 이 세상, 이 핍박하는 자들, 이 바벨론, 저 죄악 덩어리들을 도대체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게 어느 때까지 냅두실 거고, 우리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부재 중인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것이 뭐야?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쟤네들은 항상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러냔 말입니다. 쟤네들이 하나님 벌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쟤네들, 하나님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쟤네들한테 하나님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당해야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항상 힘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으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 나도 안다.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다. 아직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는 내가 좀 더 참아야 돼. 순교자의 피, 즉 구원받은 자가 더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그거 뜻이야. 이 땅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게 뜻이야. 그게 다 차면, 때가 되면 그때 내가 신원의 날이 올 거고 보복의 날이 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8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8장에 보면 4절부터 보십시오. 이 성도의 기도, 계시록의 성도들의 기도는 이 기도예요. 항상 언제까지 이 순교자의 피를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하는 기도죠. 이 기도가 4절에 봤더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이 탐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지금 당장은 안 들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면서 7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이 7 나팔은 뭐에 대한 열매인 거죠? 성도들의 탄원과 탄식과 기도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꼭 안 듣는 것 같이 답답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실 겁니까? 라고 우리는 항상 그 답답함 가운데 시편의 기자들처럼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신원과 보복의 날이 시작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구나. 너희의 의와 너희의 어떤 그 잘남과 자랑을 위해서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까지 그 선지자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신원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돔과 같은 가인은 누구를 죽입니까? 의인인 아벨을 죽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역사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리고 뭡니까? 비아냥거리는 이 현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벨의 피는 신원하는 피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원의 피를 반드시 보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 보복에 대하여 이사야서 34장 오늘 이 말씀으로 에돔에 대한 신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34장을 보십시오. (34장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고난, 어찌 보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깨끗하고 의로운 민족은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깨끗하고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그만큼 우리가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에돔에 대한 그 예언이 에스겔서 예언, 오바댜, 말라기, 이사야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에돔의 시대는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지금 뭡니까?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시내, 또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자원, 그 풍요, 그 화려함, 그 모든 것들이 다 쑥대밭으로 갈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10절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임즉 이 공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공허함이었죠. 그리고 황무함이었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니 질서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뭐예요? 그 창조 이전에 그 완전히 황폐한 시기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나서 승냥의 굴과 타주의 초소가 될 것이라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들을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을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라. 이 얘기. 아니 갑자기 에돔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면서 갑자기 왜 동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즉 이 에돔 족속의 자랑, 이 교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그 화려한 성읍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성읍을 갖고 있다. 우리 이런 군사력을 갖고 있다. 이런 높은 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화려한 성읍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내가 완전히 바꾸겠다. 완전히 황폐케 하겠다라고 해요. 에돔의 땅은 지금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정말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물들을 불러서 동물들을 살게 하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짐승의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짐승의 땅이라고 하는 것 보세요. 여기 나오는 당어와 들짐승, 올빼미 이거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즉 부정한 땅임을 하나님이 선포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황폐케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죠. 그래서 에돔도 파괴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에돔의 그 모든 성읍이 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지금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오바댜, 그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여전히 에돔 족속은 뭐예요? 화려함을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그때는 완전히 파멸이 됐을 때 이것은 우연이 된 게 아니야. 이것을 지금 이사야서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것들이 가운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자 봐라. 지금은 너희들이 화려함이 황폐되지 않은 그 땅을 지금 보고 있지만 반드시 나는 그 땅을 황폐하게 돼서 모든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들짐승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으로 내가 만들 거야. 그때 뭐를 보라? 여호와의 책을 다시 상고해보라는 거야. 이 예언의 책을 열어서 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 화려했던 에돔 족속이 이 성읍이 멸망을 당하고 거기에 그 부정한 그 들짐승이 우글거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짝들을 맞게 해서 짝들을 모으게 해서 그 짐승들에게 짝을 벗어 번성케 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황폐케 한 결과구나.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대로 성취가 된 거구나를 너희들은 보게 될 거야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지금은 화려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며 너희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야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그렇게 성취가 됐구나. 그때는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2013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와닿아야 됩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로 황폐케 한다니까 진짜 황폐케 됐구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살아서 그 역사를 보고 여호와책을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봤더니 정말 여호와께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였구나. 그래서 진짜 이사야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사야서 55장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 설교를 듣고 또 뭐 인터넷을 듣고 뭐 스마트폰을 듣고 하여튼 뭐 말씀을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살아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9절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높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땅에 닿자마자 아무 일도 안 하고 갑자기 수증기로 확 올라가는 비와 눈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와 눈을 내리시면 소출이 나게 하고 물을 먹게 하고 뭔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한 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신실하다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을 볼 때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예언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헛되이 믿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 그 모든 말씀들도 헛되이 우스갯소리와 농담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 우리는 이 모든 현실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2절에서 33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전서 2장 8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우리에게 믿음의 반석이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노아의 방주날 물로다가 물 위에 그 방주를 띄우는 구원의 역사인 거와 반면에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방주에 타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도구가 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돌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요 더 이상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뭐요?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는 돌 즉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뜨인 돌이 모든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다 부셔뜨리는 돌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심판의 돌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의 돌이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을 정말 믿어지거든 깨어있으라.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심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넉넉지 못한 삶 가운데 또 고난과 고통의 끊임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며 기도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낙심할 때가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그 위험 있는, 엄히 있는 말씀을 또 하나 듣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복들을 생각하며,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그러뜨리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을 생각해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를 보고 또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일들이 신실하게 성취됐는지를 보며,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에돔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